제목은 성경이 최종 건의가 되지 못하면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성경은 예언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경전들은 예언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미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전들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기록해둔 경전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고 있지만 석가모니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자체로만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신이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석가모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 두신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쓴 예언의 책이라고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6천년 동안 그 예언대로 꾸준히 성취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전쟁에 참혹한 냉정한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메시아가 오지 않고서는 이어갈 수가 없을 만큼 각박한 세상이 되었고 서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또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간을 통치하신다고 예언을 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천년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부분이 이 주님께서 오신다고 예언을 해 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처럼 카톨릭의 사제들을 시켜서 그렇게도 성경 변개를 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후배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많은 성도들이 바르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마귀는 6천년을 인간을 괴롭히고 머지않아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오지만 그 시간은 고작 해봐야 7년이라는 것입니다. 7년. 7년 대환란 때까지만 자기가 적그리스도를 이 땅을 통치하지만 7년이 지나면 잡혀서 지옥에서 1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하고 1000년이 끝날 무렵 잠시 풀려나서 천년왕국 백성을 미혹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서 마귀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영원 무궁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마귀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마귀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귀를 좋아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의 책인 성경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최종 건의가 되지 못한다면 첫째로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이 최종 건의가 되지 못한다면 성경을 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나마 읽었던 성경이 개역성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개역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역성경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성경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삭제되고 변개되고 첨가되었기에 바른 성경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바른 성경이 들어왔다면 국가적으로 복을 받고 6.25라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변개된 성경이 한국 땅에 들어왔기에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상한 교리에 이끌려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갖은 방해 공작을 지금까지 했던 것입니다. 한국 땅에 처음부터 변개되지 않는 성경, 삭제되지 않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왔어야 했는데도 왜 하필이면은 변개된 성경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지금도 1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보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 사실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나마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온 지 30년이 됐고 또 그 뒤에 더 정확하게 번역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개역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바른 성경을 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간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중에 죽기까지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른 성경을 전달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어만 알고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시대 때는 함부로 성경을 번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성경을 번역하지 못했을까요? 카톨릭이 종교가 정치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성경을 번역하면 그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6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핍박과 고난 중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물려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믿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 우리가 위클리프 성경, 위클리프, 틴데일, 제네바, 비숍, 성경이 10가지가 이상 있지만은, 그 중에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제목으로 죽어서도 그 죽은 시체를 갖다가 묘에서 꺼내가지고 죽은 시체를 다시 또 화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했다고. 틴데일은 어떻습니까?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했다는 제목으로 살아서 이 화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지금 상상이나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야말로 화형을 시켜버렸던 거예요. 틴데일 성경.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불로 화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짓을 누가 했겠습니까?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마귀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큰 집이라고 하지만은 성도를 그렇게 많이 죽인 데가 이 카톨릭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여도 또 그래도 성경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영어로 7가지 성경이 있었어요. 이 역본들도 7가지가 있었지만은 성경도 7가지가 있었어요. 위클리프 성경, 틴데일 성경, 커버데일 성경, 매튜 성경, 또 그레이트 성경,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이렇게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7가지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들이 전부 66권으로 완성된 성경이 아니고
각자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영어로 된 성경이 7가지가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 7가지 성경은, 자, 역본들은 이 구시리아 역본, 구라틴어 역본, 이런 데서 7가지 역본들에서 번역을 해서 성경이 나왔는데, 그 성경을 이 킹제임스 왕이, 영국의 제임스 왕이 66권으로 전부 분산되어 있는 성경을 전부 한꺼번에 집합을 해서 그때서야 바로 66권의 성경이, 바른 성경이 나왔던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성경들이 나오자마자 마귀는 변개된 성경 사본인 바티칸 사본, 여러분 바티칸 사본하고 신의 사본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티칸 사본하고 신의 사본은 참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이후로 이 카톨릭에서 바티칸이면 지금 이탈리아 바티칸에서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갖다가 36,000군데를 변개된 성경을 누가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유세비우스, 제롬, 이렇게 콘스탄틴 황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를 시킨 사본이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혁 성경, 미국의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이런 성경이 전부 다 이 바티칸 사본하고 신의 사본의 원본에서 번역한 성경이 지금 그 성경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은 이 원문 비평에 나오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왜 개혁 성경의 원본이 어디냐?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었어요. 자, 이 원본을 에스코트와 홀트가, 영국의 에스코트와 홀트가 이 개혁 성경을 출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작품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바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겠습니까? 자, 후배들이, 우리들이 보지 못하게, 바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해서 계속 가진 방해를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그 성경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도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이 개혁성경.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에 1200만이 어떻게, 200만 명이 어떻게 속냐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원본 자체가 잘못 들어왔으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고, 우리나라 지금 1200만 명이 지금 개혁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한심스러운 일이죠. 원본이 뭔가도 모르고, 지금까지 김대건 신부를 해갖고 150년 전에 성경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 지금까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도 그 사건을 모르고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변개를 시켜놓으면 우리의 후손 가서 우리가 변개해온 성경이 맞는 줄로 착각하고 그것을 믿을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성경이죠. 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광신자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보면은 뭐 천국을 갔다 왔니, 지옥 갔다 왔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간증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직접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아니면 꿈에서도 보여주시고 했던 것이, 이렇게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린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꿈이나 어떤 음성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느니, 예수님도 만났다느니 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천국을 갔다 왔느니 하는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은 100%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거짓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것을 꿈에서나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그야말로 진짜처럼 나타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속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마귀의 장난에 속아서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야말로 빛의 천사로 이 가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 사탄 자신도 한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사탄은 이불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장본인인데 그 사탄이 인간들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유혹이 자기에게 한번 비치면 그것이 사실이냐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질고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고 이제는 성령님과 임무 교대를 하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천국에 갔다 왔더니 지옥에 갔다 왔느냐 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많이 유튜브에 나와야 돼요. 그 모두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뭐 지옥을 갔다 왔니 천국을 갔다 왔니 간증을 하고 그 난리를 치는데 전부 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러한 것을 꿈속에서나 환상 속에서 한번 보여주면 그 꿈이 사실이냐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는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외에는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믿지 못하고 자기가 꾼 꿈을 믿는 그러한 환상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162구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을 미리 다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이 기록된 예언이 많은 부분에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그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올 때부터 잘못되고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들어왔다면 이렇게 처절하게 전 교회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처음부터 마귀는 이 땅에 자기 부하들을 심기 위해서 개혁성경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을 들여다보면 신비주의 차원을 넘어서 정신착란증에 걸려버린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하신 말씀. 성경은 어두움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밝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밝히고 있어야 하는가?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기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되어서 은은한 향기를 품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기까지란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기까지 우리가 휴거되는 그 순간까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선포한다는 것은 곧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왕국으로 간다고 우리들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예언자. 여러분들은 다 예언자이신 것이죠. 우리가 거리 설교하고 외치고 누구한테 지옥에 하지 말라고, 이건 다 예언이에요. 그야말로 예언이에요. 자,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도들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을 보고 그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성도가 예언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변개, 삭제, 첨가만 시키지 않고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개된 성경으로 외치다 보니 이 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제대로 정착되지를 못해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이같이 증거하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한다고 원문 탈행이나 한다든지, 이 말은 이 성경에 없어도 된다는 말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자기의 생각대로 번역을 했다면 아주 부적절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겉표지를 붙였으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솔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했다면 이 성경이 최종 권위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제임스 왕이 54명을 선출해서 또 최종적으로 47명을 선출해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된 번역이 나와서 지금도 400년까지 이 성경이 사용되었고, 지금도 25억 건 이상 이 킹제임스 성경이 팔렸던 거예요. 최종 권위가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자,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면 두 번째,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이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한다면 그 성도의 믿음은 헛될 뿐인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남에게 선포할 수도 없고 힘이 없어서 선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기가 보는 성경이 최종 권위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어야만이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빨간 줄로 긋고 이것은 믿고 저것은 못 믿고 이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최종 권위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또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개역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이 잘못됐네라고 자꾸만 의심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필요하고 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지식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원망과 의심과 교만만 싹트게 되어서 자기의 주장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21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 안에 적힌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진리의 성경 안에. 이렇게 성경은 진리의 성경 말씀이라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잘못 번역을 해서
자꾸만 의심을 한다면 불신만 쌓여가고 진리로 무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자,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을 나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들이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꼼꼼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우선 이것을 알지니, 자, 성경 기록에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자기를 배반할 것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다 아시고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경에 기록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땅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반드시 그와 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리 예언해 놓은 성경 말씀이 1.1획도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성경의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들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를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기록에 말씀하셨듯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미리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BC 710년 전에 미리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미카서 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카서 5장 2절이에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 나오리라. 그의 나아가심은 예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 다윗이 태어난다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예적부터, 영원 전부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죽을 것을 갖다가 미리 영원 전부터 기록해 두셨고 또 BC 710년에 선포를 해 두신 것이죠. 2절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적부터 곧 영원 전부터 있어 왔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인간이 어떻게 배반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할 것인가를 갖다가 미리 창세 전부터,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이제 보라,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날들에 유대인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는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께서 경배드리고자 왔기 때문이라 하니라. 헤롯 왕이 이런 일들을 들었을 때 그가 불안해하였으며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도 그리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모든 수석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한데 모았을 때 그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말하도록 다그쳤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려다.
이는 그것이 예언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기록되기를 유대 지역 가운데서 있는 너 베들레헴은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셨다. 이는 너에게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명의 지배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오셔서 다 예언을 다 해놓으시고, 나 같으면은 이 창세 전문에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안 오죠. 왜 인간을 창조했는데 왜 인간을 위해 내가 죽어야 되냐고 안 오죠. 우리가 개미를 키우면서 개미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우리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죽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해 두셨고, 때가 차서 그 성경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죽게 했던 사건이 이 땅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다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시기 전에는 인간을 사랑했지만 이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원죄마저도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낮과 밤을 지옥을 다녀오면서 인간의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후에는 이제는 인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루시퍼 사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전이었지, 그 후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을 대신해 죽게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십자가에 달려만 했을까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 외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피를 흘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1억 명이 십자가에 죽으신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또 피를 흘려야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외에는 그 어떤 피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어깨에 띠를 두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길거리를 행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깊은 내막을 아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간다는 것을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그 높이가 참 430m, 이렇게 어마어마한 높이를 피라미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돌 하나가 2.5톤에서 5톤 되는 돌을 갖다가 230만 개를 탑을 싸서 이렇게 피라미드를 세웠더라고요. 그 돌 하나가 사람 하나 키만큼 크더라고요. 그 수많은 돌을 쌓고 파라오가, 물론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에 5톤 되는 돌을 그 당시에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이것은 거인들이 했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 파라오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다행인데, 인간은 오래 살지 못해 그 큰 웅장한 피라미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지하에다가 자기가 죽을 것을 벽화니 뭐니 다 그려놓고 오래 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에요. 어디 갔겠습니까? 그 파라오가 지옥의 불꽃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살아가던 것이에요. 그렇게 대통령이면서도 왕이면서도 그렇게 큰 피라미드를 만들고 했지만은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참 그것을 보고, 야, 정말 이렇게 피라미드를 힘들게 지어놓고 사람이 죽었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건성건성 믿는다면 영원토록 후회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자, 믿지 않는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나 우리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를, 지금은 인간이니까 자기가 살아서 숨을 쉬니까 지옥이라 그러면 우습게 보지만 절대 우습게 볼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파수꾼들이 아무리 기가 아프게 외쳐도 어느 집에 강아지가 짖는 것 정도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최종 거지가 되지 못하면 세 번째, 솔직한 마음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이런 애언은 애적의 사람들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애언의 말씀들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이 애언들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인간이 기록을 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인간은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기록자는 그 사실을 받아 썼던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성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대로 인간은 받아 적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성도들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었고 들은 대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으며 자신들의 생각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예언은 애적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번역자가 자기 생각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못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잘못 읽으면 성령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윤경원 목사를 시켜서 성경이 바른 표준 킹제임스를 새로 번역이 됐죠. 지금까지 한글 킹제임스나 흠정에 맞았으면 왜 성경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틀린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압박감을 주는 거죠. 번역을 해라. 번역을 해라. 새로 번역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준 것이죠. 그 명령대로 윤 목사가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 바른 성경이 나온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번역할 때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추가하여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계산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번역했다면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알았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번역자가 할 수 있는 양심적인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100% 순수한 믿음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보아야 자기에게 영적 양식이 될 텐데 이 말씀은 번역이 잘못되었으니 못 믿겠고 또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절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0 먹은 노인이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목사가 성경을 번역을 해서 성경이 출간이 되니 이렇게도 아우성치는 것은 한심스러운 작태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스스로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이 말씀 앞에 저는 이 말씀 앞에 눈이 먼 장님입니다. 기도해야죠. 그 유명한 그 똑똑한 러크만 목사님도 500구절을 모른다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구절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고 우쭐대는 마음으로 성경을 접한다면 성경 말씀에 조명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자기에게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한다면 많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바른 성경, 표준 킹제임 성경을 주셨으니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최종 권위인 성경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이나 흥정역 킹제임 성경이나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손에 들려져서 보아왔지만 이제는 더 확실한 표준 킹제임 성경이 세상에 나왔으니 우리들의 최종 권위인 성경이 그러한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